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저희가 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저희에게 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에게 선포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이른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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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실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3절 다시 찬양하실게요. 인생의
찬양하실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라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만 못하였네 아구선 언제 불도 뒤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일을 위하여서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라 오늘도 생족하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수수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삶 속에서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사 정결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며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담대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값없이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눈물로 씻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가 추수 때의 알곡으로 보상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좋은 씨앗을 심고 인내함으로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주님, 저희들 중에 누군가 열매가 없어서 책망받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실의 계절에 바라보는 물질의 수확보다도 더 크고 넘치는 아버지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오묘하고 세밀한 손길에 감사하여 또 의지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원하여 좋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저희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더 큰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절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인하여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세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속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형통하게 잘 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시사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끝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두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 리더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셀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의 교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박정자 집사님 모친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예은 학생이 국제미용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자 집사님 모침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추수감사 예배로 인해서 각 셀에서 또 여러 선생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재단에 또 한 해 동안 풍성함을 주시는 감사하여 이렇게 또 진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김세범 집사님께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할 일은 우리 신예은 학생이 국제 미용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상장과 그리고 금메달을 대신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예은 우리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이 앞으로 나오고 상장 금상 이름 신예은. 위 사람은 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22년 제6회 IBC 국제 뷰티 마스터 미용 콘서트 디자인 테크닉 공모전에서 뛰어난 작품성과 우수한 테크닉으로 입상하셨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국제미용문화교류협회 회장 이혜영 대독.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더 개발해서 이 다음에 훌륭한 미용사가 돼서 캄보디아 선교도 나가고 한다고 이제 그 포부고 꿈이라고 비전을 가졌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7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더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한
찾으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더운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2022년 추수감사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내년에도 계속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세계를 아우러 나가는 세 개의 국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잠깐요.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1958년도인가요?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국이냐? 그 뉴욕 맨하탄에 그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거기에 80%가 소유주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미국 맨하탄 지역인데 소유주는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25%가 유대인이고요.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막강하냐면 주변의 아랍 나라들 굉장히 크잖아요. 넓고 힘도 있고. 그런데 쉽게 넘보지 못할 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죠. 미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대로 말하자면 제국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고 가는 지금 제국 같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군사, 경제, 모든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6.25 사병 겪고 나서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 몇이냐? 거의 꼴찌에 있었습니다. 폐허였죠. 가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해방되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상황에 또 6.25라는 게 나와서 다 폭격으로 막 무너지고 폐허되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남은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 제 하위에 있을 정도의 그런 가난한 나라였죠. 근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 9위, 유엔에 지금 가입된 나라가 한 250나라 되거든요. 250나라들 가운데 9등 상위권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뭐 유월절 또 춘절, 맥추절 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땡스기빙 데이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미국에서 나는데 아까 보셨죠. 영국에서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일간 대사형을 하면서 46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도 죽고 추운 바람에 아내도 굶주려 죽고 해서 그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해 겨울 11월 달에 도착해서 겨울에 막 그냥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또 봄에 농사도 안 되고 그런데 인디안의 도움으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감사의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가정 부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막 동상 걸려 손가락도 막 병이 나고 그러는데 무슨 감사의 조건이겠어요? 그런데도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짓고 두 번째로 한 것이 학교, 기독교 학교를 짓고 세 번째 한 것이 집을 지은 겁니다. 여하튼 그 추수감사 주일이 유래가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를 아우르는 이 3대 국가의 특징은 감사할 줄 아는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부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 받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감사가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적인 모습을 이미 여러분들은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미 보셨고 이제 더 큰 은혜로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각도로 이제 말씀을 적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인간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셔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려라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 예배 드리는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착각인가요?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기뻐하지 않았다면 나오실 리가 없죠. 기뻐하는 쪽으로 가셨겠죠. 다른 데로 등산이나 낚시나. 근데 여기가 기쁘니까 어쨌든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손을 잡고 여기까지 나온 것은 그래도 나올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해주는구나. 내가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고 저렇게 잘 수행해주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네.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한 거죠. 내가 너에게 이거 부탁할게. 명령해. 이거 꼭 해 하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션, 사명을 맡기셨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뻐하셨죠. 기뻐하신 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걸 주셨어요. 그 삶을 먼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명 쪽에 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아시잖아요. 사명은 좀 확대해야 되는데 사명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찬양단, 찬양부서, 선데이스쿨 교사 선생님, 셀 리더, 각 국장들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도 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좀 확대하면 더 그거보다 보루도한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라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인생,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해야 될 일도 기쁨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직장 생활하고 기쁨으로 사명도 사업도 하고 기쁨으로 공부도 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는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교회에서도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런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God centered. 그러니까 하나님을 센터, 중심에 둔 삶이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해내도록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기쁨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 시대 삶의 형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반대죠. 이 노아 시대는 잘못된 결혼관을 갖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중심이에요. 네.
내가 좋아하는 자매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자매의 그 사람의 대상의 기준은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모,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준이 아름다움이에요. 저 자매가 신앙생활 잘하나? 저 자매가 믿음이 좋은가? 저 자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이거보다는 예쁜가? 이거부터 봐요. 눈에 콩깍지가 낀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상대자 믿음을 보고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기가 보고 예뻐 보이면 다 아내 삼은 거예요. 다 처제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데 일부 일처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일부 이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남자의 부인이 3명 필요하다면 갈빗대 3개를 뽑아갖고 하와 1, 2, 3 해갖고 추록에 실어가지고 승용차에 실어갖고 아담에게 3명 잘 데리고 살아라 이랬을 거라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사람,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 한 사람 만들어서 일부 있죠. 남편과 아내, 내가 행복하게 살아라 한 사람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돼요. 한 사람 들어갈 자리에 2 사람을 누려 그러면 아파요. 막 벌려야 되니까 아파요. 그래서 가정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는 그래요. 모든 자로 예뻐 보이다 싶으면 그냥 아내 삼아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결혼관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품적으로 타락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광해내기 위한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세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던 시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2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2개의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지켜나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나에게 기쁜 것이 뭔가, 내 눈에 드는 것이 뭔가, 나 중심의 인본주의죠. 이러한 2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더 담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으로 담겨져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벼져야 돼요. 나의 것이 벼져야 하나님의 것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영광에 내야 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고 사명 감당 기쁨으로 해야 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삶으로 전락됐는가, 그 이유가 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이라는 것은 늘어나다, 퍼져나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사람들은 재정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해 가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병 나면 그냥 병 가서 병원비 주고, 배고프면 또 마트에 가서 음식 사다가 먹고, 돈 갖고 다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죠. 이때부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죄를 탐닉하고 시작하고, 돈이 있고 넉넉하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관점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쾌어 축제라는 거예요. 쾌어 축제. 물론 할로윈 축제도 그래요. 귀신놀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건전한 문화 속에서 정말 만끽해야 되는데 안타깝긴 하고, 이번에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정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참 심히 정말 안 됐다. 그래 위로하고 싶고 또 이겨내도록 또 극복하도록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어요. 엄두도 못 냈어요. 광화문에서 막 노출시키고 언제 그러겠냐고요. 노골적으로 생각지도 못했죠. 왜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걸 언제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광화문에 모여서 막 노출도 하고 뭐 그냐고, 광화문뿐만 아니라 각 시도마다 그런 것들이 정착되고 막 그래요. 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가만히 보면 이제 먹고 살만하죠. GNP가 올라가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런데 눈 뜨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금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엉뚱한 데 정신 파는 거예요. 막 그냥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향락을 즐겨도 안 즐겨지니까 더 인위적으로 즐기려고 마약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경찰들이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이 들어와서 뽕도 맞고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이 노아 시대 사람도 경제 성장으로 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끼치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 와서 그 간증한 우리 전용희 장로님이 있는데, 미국의 브랜드 기업 100호점을 차렸어요. 대단히 성공하신 분이죠. 그리고 중국의 한인의 회장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을 참 제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에서 사업하느라고 100호점을 차리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 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하고 저희 교회는 사례비 많이 못 드리고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오시겠습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사례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저는 관계없습니다. 불러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셔서 집회를 하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존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 성공해서 기업이 100호점까지 차리고 해서 그분이 존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큰 부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냐? 부자가 되어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부자,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부자, 부자가 되어서 노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바싹 붙어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큰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 사람들은 안 그런 거죠.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사로 다 쓸었잖아요. 왜요? 인생의 존재 가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해서 4만 5천 불 시대에 정말 살기 좋은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넘어질까, 이 부유함 때문에 죄악에 빠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악기 장인들이 있거든요.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있는데 좋은 악기를 만들려고 가진 애를 써요. 근데 좋은 악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맑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바이올린의 대가가 있는데 뭐 스트라이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가문이 스트라이바리우스. 근데 이분이 만든 이 바이올린 최근 경매가가 얼마냐? 4,500만 불. 우리나라로 금액으로 따지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60억이에요. 바이올린 요만한 거요. 기타보다도 작은 거. 여기 턱 밑에 나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460억이에요. 그냥 바이올린 치는 사람들 쓸만한 거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바이올린도 있어요. 몇십만 원짜리 바이올린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전공했다는 그 음악 전공하는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음악가들이 쓰는 거는 정말 비싸다는 것은 그냥 뭐 보통 1억 이렇게 줘도 사요. 근데 460억. 대단하죠. 그 앞면은 뭐 단풍나무로 하고 뒷면은 무슨 나무? 가문비 나무라고 있대요. 그거 해갖고 손으로 틈틈이 그냥 공을 들여서 심정을 기울여서 만들어요. 무슨 왜요? 하나 아름다운 소리 하나 들으려고. 아름다운 소리 하나 들으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악기가 그 만든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못 내. 이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소리답지 않은 소리를 잘못 내면 그럼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거죠.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셔서 만드셨잖아요. 영광은 예배를 드림으로 또 열심히 삶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존재의 가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 폐기 처분된다는 거죠. 고물상에 팔리게 된다는 거. 수치당하게 된다는 거.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마치 노아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같은 시대. 네. 하나님을 떠난 시대, 타락한 시대, 예배하는 자가 없는 시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노아와 같은 죄악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동안 영광에 냈잖아요. 영광에 냈잖아요. 코로나 전국 3년 남짓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뉴스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교회가 1200 12,000 교회가 없어졌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12,000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한 1,000만 명 정도 성도들이 가난 성도가 됐대요. 가난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가 되어졌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가 12,000개씩 없어지고 1,000만 명 이상 성도들이 떠날 때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역 감당해 주시고 그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한 사람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열심히 살아온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에 낸 자들이고 사명을 통해서 영광에 낸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으로 살아냄으로 영광에 낸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공신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설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삶 이미 받으시고 큰 축복을 주실 거다 말씀드렸죠. 바로 증거가 그거예요. 코로나 전국에 예배자리를 켜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겹도록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는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다. 저는 정말 그동안 이 노아 시대 같은 죄악된 하나님을 다 떠나는 죄악이 만연된 이 세대 속에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장악해서 많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환경, 그리고 경제 악화로 인하여 살기 어려운 정말 터널과 같은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듯한 이 환경 속에서 그래도 굳건히 예배자를 지키고 오늘도 예배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고 열심히 살아주시고 사역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내년 한 해 동안도, 그리고 여러분 인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광 내므로 예배를 통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해 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노아 시대 때와 같은 영적인 어두운 때,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때에,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자리를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해낸 자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년 한 해도, 아니 인생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더 하나님을 영광해내며 심판 안 나게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 우리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계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아멘.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아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고 사역 감당한 것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부여잡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축복받아 더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죄악된 세상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며 기쁨으로 인생을 경유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더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더 기쁨으로 열심히 생을 경경하며 더 기쁨으로 사역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영광에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증상조차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건강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바람 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노아 같은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며 기쁨으로 인생을 경영한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도우셔서 하나님을 더 크게 영광에 내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신바람 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함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